오늘 이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산당 독재 시절에 소련에서 살고 있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자유진영으로 프랑스로 망명을 왔다고 합니다. 프랑스 강아지가 망명 온 그 소련의 강아지를 보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 나라 생활이 대체 어때서 여기까지 망명을 왔느냐 하고 물어보았더니 이 소련 강아지 하는 말이, 그래, 소련도 나름대로 괜찮아, 먹는 것 배급 주고 사내는 크게 지장 없어 하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프랑스 강아지가 다시 물어봤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살지 왜 여기까지 생명 걸고 뛰어나온 거야? 근데 소련 강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딱 한 가지, 짖고 싶을 때 짖고 싶어서 나왔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관념 속에, 이데아 속에 혹은 형이상학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실존적인, 여기 실제 존재하시는 그런 신관,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인생의 경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어 맡겨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만이 다윗의 반석이 되고 다윗의 구원이 되어지고 다윗의 요새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칼빈이나 혹은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악행을 행하는 자, 다윗에게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위태로워 보입니다. 곧 넘어질 것 같은 담장과 같다.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넘어질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나는 옹벽이야, 나는 든든한 축대야,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악한 자들은 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속에는 저주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혹은 어느 강연에 가서, 혹은 세미나에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이고, 그 사람 참 이 자리에 나와서 들었으면 좋을 텐데, 아이고, 그 양반 이 세미나에 나와서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오늘 못 왔네 하고 생각하시지요?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강연에 참석해서 혹은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야기 들을 때에 거기 꼭 참석했어야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하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아, 나프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 자신입니다. 여자같이 약한 영혼, 나프쉬는 여성 명사입니다.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사람들은 담과 같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버티고 서 있는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서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가 5절에 와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교묘하게 혹은 노골적으로 공격의 수위를 높여갈 때에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을 징벌해 주세요, 저 사람들을 다스려 주세요, 저 사람들이 넘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든든히 서 있는 모습, 사실은 뿌리는 이미 흔들려 있는데 서 있는 그 담장과 같은, 펜스와 같은 그 모습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향해서 다그치고 스스로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시편 62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62편은 참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의 고백 같아 보입니다. 세상이야 어찌 돌아가든지 그저 나 하나면 신앙생활 잘하면 되었지 라고 하는 그런 신앙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휘둘리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만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에 임동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실렸습니다. 그걸 다 베껴서 그런지 다른 신문에도 임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실리기는 했습니다. 주로 이제 은퇴와 연기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국민일보에만 나와 있는 작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2001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임동진 장로지요. 그때는 장로님이 쓰러지셔서 장례 준비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침상 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20여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몇 년 지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쪽에 술 취한 청년 하나가 들어오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꼬부랑 꼬부랑 하고 들어오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아멘 하고 껄껄껄 웃으면서 설교 맞다고 그냥 끄덕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임동진 목사님 그 청년 보자마자 마주치면 아주 골치 아프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옆문으로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1층 계단을 막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임동진 목사님 하고 부르더랍니다. 누가 자기를 부르니까 뒤를 엉겁기를 하면서 네 하고 대답하다가 계단에서 굴러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계단 위에서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랍니다. 너 취객이 들어오면 네가 품겠다고 했잖아. 너 아픈 사람 들어오면 품겠다고 했잖아. 이놈아 너는 좀 달라 보일 줄 알았는데 너 왜 그러니? 너는 그들이 오면 끌어내는 교회가 아니라 안아주는 사람 되겠다고 말하지 않았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 계단 위에서 울고 계시는 것 같더랍니다. 다음날 기부스를 한 채로 새벽에 다시 나갔답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또 그 청년이 술을 한 잔 걸치고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또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새벽 기도 인도를 끝내고 그 앞으로 나가서 그 청년을 끌어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답니다. 작년 12월 말일 교회법에 의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은퇴하는 날 찬양대석에 그 청년이 찬양대원으로 아름답게 성가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고 바꿔보겠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주위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뒤에 만이라고 하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배타적인 글자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를 붙여놓고 싶었는지 시편 62편 안에 이 만이라고 하는 글자가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이 말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다윗이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오직 하나님만, 확실히 하나님만, 거기에 부사까지 더 붙여놓고 있습니다. 다윗 곁에 있는 불의한 사람들, 알고 보면 하나님 손 안에 쥐어진 심판의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경외할 분이고 내가 예배드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분만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마라고 하는 말은 침묵과 고요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중지하라는 것 아닙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스스로에게,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침묵은 그분의 구원을 가속시킨다, 더 빠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침묵의 기다림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지연시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낮추셔서 잠잠하여질 때까지 하나님 그를 바꾸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칼빈은 오늘 이곳에 대하여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견고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흉흉하든지 행복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내 힘으로 뛰어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사람 쫓아다니고 필요한 일들을 긁어 모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인들이 옆에서 펜스를 치고 덤벼와도 묵묵히 잠잠히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그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리라고 다윗은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머리가 터지도록 둘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하루 종일 싸우다가 저녁 시간이 되니까 모기가 하루살이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야, 해가 지고 있는데 우리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래요? 내일이 뭔데? 나는 오늘 끝장 봐야 돼. 오늘 여기서 다 끝장 보자고 하고는 머리를 또 뒤밀고 들어오더랍니다. 오늘 먹으면 되고 오늘 잘하면 되고 오늘 그저 내 거 뭐 하나 건지면 되지 뭐 내일 모레 내년 후년 그거 봐서 뭐하냐. 여러분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까? 모기 같은 존재입니까? 누가 또 이 질문에도 나는 모기같이 살래요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루살이도 모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존재들이기에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이기에 오늘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장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악인들은 다윗을 무너뜨리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 일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신뢰할 유일한 분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계속 압박해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것처럼 조공을 들고 물건들을 들고 그 나라에 열심히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좀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쳐도 끝이 없습니다. 점점 액수가 늘어납니다. 중년기에 접어든 히스기야가 외교 정책을 바꿉니다. 아수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조금 돈 덜 줘도 되는데 군대가 막강한 애굽 의지하자. 그래서 반 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네립이 군대를 동원해서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그건 쳐들어오기 전에 랍사기를 동원합니다. 사신을 하나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놀리고 조롱하고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노년에 접어든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이 한 번 더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조롱받기도 하고 놀림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도 사업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도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만큼 열심히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자녀들 시집장가 다 잘 가는데 우리 집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은 뭐 직장도 잘 들어가고 결혼도 잘하고 손자 손녀 다 보는데 우리 집은 아직도 거리가 먼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하고 어눌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나를 더 연단시키시려고요? 그저 하소연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청년기의 외교 정책은 아수르를 찾아가는 정책이었습니다. 돈 갖다 바치는 정책이었습니다. 중년기의 정책은 애굽에 가서 그 힘을 의지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그가 비로소 자신의 외교 정책을 바꿉니다.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누구에게 조공을 더 바칠까? 누구 힘을 더 의지할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젊은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드셔서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을 그날 밤에 다 죽이시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던 사네립을 그들의 군대를 일으켜서 권좌에서 몰아내버리는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42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42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도 분명 그분의 은혜입니다. 더불어서 여기 오기까지 기도의 본을 보이고 함께 수고하셨던 그런 분들의 신앙의 흔적들이 우리 옆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이제 설교 뒤에 우리가 은퇴 예식을 가질 터인데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하나님 바라보던 그 신앙의 모습 이제 후배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은퇴하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무는 멈추었지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눈으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그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2016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에 우리 주차장 앞에 서 있는 그 큰 돌에 써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는 저기 써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저 앞에도 써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더 큼지막하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위해서 요청되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